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통 사람을 이제 인간이 볼 때는 육신을 많이 보죠. 이제 생각이 몸이고 몸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육적으로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 하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것도 다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육신이 있고 또 이제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이거 분명하게 나누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몸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이 주인, 이 몸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 몸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죠. 이걸 이제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은 인간의 정신의 3대 요소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정신의 3대 요소를 지정의라 그래요. 그래서 지성, 감성, 의지, 이걸로 사는 사람.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사람은 생각하는 거로 존재한다. 이걸 지성인이라 그래.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배워야 돼. 그냥 몸으로 사는 사람은 먹고 살고 그냥 가진 것 좀 있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별반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인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덕을 행하고 이제 지성인으로서 지적으로서 성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를 더 얘기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걸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생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길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도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유익하고, 여러분이 그래도 분별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래요. 다 그냥 영과 혼과 육이 다 짬뽕이 돼버렸어. 다 섞어버려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분별이 없어. 그냥 다 뒤죽박죽 돼버린 거야. 근데 말씀은 성경의 검이라 그래. 이걸 다 갈러. 생각과 마음과 골수와 뼈를 갈라버린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건 마귀가 원하는 것, 이건 여태까지 네가 살아온 그 본성, 이걸 다 나눠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교회 안에도 가만 보세요. 분명히 아주 그냥 막 살아. 그런데도 믿음대로 산대. 그런데도 나는 믿음 좋대.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행하는 일을 저들이 안돼 모른대. 우리가 그 킹 오브 킹스 영화 봤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인들이 여러분 대단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단하고 생각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막 희롱하면서 못 박았잖아. 제사장들은 자기가 행하는 일이 바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르다고 생각하면 분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거 하는 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인지 정도는 분별돼야 되고, 조금 성숙하면 자꾸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근데 어떤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 연세도 많아. 아유 냅둬, 난 내가 그냥 편한 대로 살다가 죽게. 그것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야. 그럼 이거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시작도 못 한 거예요.
직분은 그분이 뭐 아주 뭐 있다 해도 신앙생활 자체가 시작도 안 된 거란 얘기야. 시작도 안 된 그 자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이 되면 신앙생활이 재밌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도 자라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가고 또 기도도 쌓여진 대로 잔이 채워지면 반드시 응답하셔. 기도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재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기도는 누가 할까? 응답도 받아본 사람이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그냥 참 이상한 일이 거꾸로 돼야 되잖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하신대? 더 깨끗이 하신대.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응답 받아본 사람들이 하는 거야. 정말 여러분 이 믿음의 길도 하나님 만나본 사람들이 이 길을 가는 거죠. 성도는 육의 사람이 돼야 돼요, 혼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돼. 제가 이건 주일날 절대 못하는 내용이야. 이거 주일날은 절대 못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이게 수요일이고 금요일이니까 이제 또 새벽에 이럴 때나 하는 거지. 성도는 육의 사람이 돼야 돼요, 혼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럼 간단히 하나님은 육이에요, 혼이에요, 영이야.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 그럼 영화됐다는 건 뭐예요? 영이 혼과 육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영이 주인이 돼서 육도 쓰는 거고 영이 주인이 돼서 혼도 쓰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금 성경의 사도 바울처럼 쓸 수 있었을까? 못 써. 그런데 예전에는 자기의 그 혼이 주인이야. 그래서 주인이 돼서 산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아. 그런데 영이 주인이 돼서 혼을 쓰잖아요. 영이 주인이 돼서 육을 쓰니까 병든 몸도 쓰는 거야. 여러분 몸이 약해서 하나님 일 못한다 천만의 말씀이야. 믿음이 약해서 못하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병든 몸을 끌고도 한다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보시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가난해도 한다니까. 하나님의 일은 병들어도 한다니까.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다니까. 영이 이끌면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영이 주인이 아니라 혼이 주인이야. 그러니까 맨날 자기 생각대로만 해. 사사기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러니 거기에 응답이 있겠어요? 하나님 역사 이거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하고. 맨날 육체만 주인이 돼. 그 육이 주인이 되면 먹고 사는 거, 그냥 이 세상에서도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그러니까 교회 올 때도 막 치렁치렁 자랑하면서 집이 뭐니, 나는 옷이 뭐니, 이런 거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뭐가 주인인 거야?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몸뚱아리가 주인인 거예요? 죄송해요, 표현이 너무 과격한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몸뚱아리가 주인인 거라니까. 그럼 그 몸이 썩으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아니에요. 성경에 꽃은 시들고 몸은 아니다. 꽃은 시들고 몸은 마르나. 꽃은 여러분 그 육신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고, 그 풀도 시든대잖아. 그 풀도 마르고 꼴도 시든다 그러잖아. 그럼 육신이 마르면 육신은 말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신앙은 오히려 성경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장막이 있다 그랬어. 성도는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야. 영의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성령 안에서 이렇게 나는 탄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옷을 입기를 소망한대. 그럼 저는 목사잖아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 길을 왜 가겠어?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이 멀쩡한 사람이고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야. 맨날 걱정한다니까요. 우리 관리소장님도 그러고 우리 피아노 원장님도 그러고, 목사님은 목사 안 하면 월급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 것 같은데 왜 목사하냐고. 그분들은 육만 본 거야, 세상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본다면 할만한 거야, 아니에요? 할만한 거라니까. 갈만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이것을 어느 정도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본문 중심으로 복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 란 제목으로 잠깐은 나게, 복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열하루 길이면 가. 근데 삥 돌아서 시내산에서 언약부터 하셨어요. 말씀부터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성도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 나라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줄이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하루하루 만나 먹게 하셨대.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기쁨만 있고 즐거움만 있어요? 슬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예수 믿어도 슬픔 있고 예수 믿어도 괴로움 있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슬픔 있고 괴로움 있으면 술 마셔. 사람들하고 막 입으로 험담해.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뭐 돌아다녀.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슬픔 있고 괴로움 있으면 어디로 와? 하나님 앞에 가. 교회로 가. 하나님,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 있으면 우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먹어야 돼. 날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말씀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이거 훈련, 세상의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훈련이 돼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들은 말이 있죠. 젖으로만 먹는 어린아이니 맨날 쳇바퀴 돌듯이 그냥 신앙도 잘하지 않아. 그냥 젖으로만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똑같이 행동을 해. 신앙생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연세는 많아. 맨날 상처받았대. 맨날 싸워. 맨날 불평이야. 맨날 입에서 하는 말은 똑같아. 이거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인 거야.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여러분, 재생산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본이 되는 거야.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누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는지 분별돼야 안 돼요. 그 사람 자체가 길이 된다니까. 그 사람 자체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여러분 하나의 전도가 된다니까. 그냥 움직이는 전도지야. 그런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음화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선민이잖아요. 출애굽해서 빼셨어요.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 뺀 거야. 10번이나 재앙도 내리고 얼마나 우여곡절 끝에 그들을 빼내셨어요. 그러면 잽싸게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 집어넣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켜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스스로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광야에서 낮추셔, 줄여, 목말러. 그리고 여러분, 이런 모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 그런데 떡 먹는다고 그 삶을 이겨낼 수 있을까? 천만에 못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겨내요, 못 이겨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걸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소망이 생겨.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생겨. 우린 이렇게 죽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경영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사람은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사는 거야. 이거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가나안 문화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가나안 문화가 있었지만 이 세대 여러분 문화들 보면 진짜 아이들 눈 가리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는 면역이 됐어. 그걸 이겨낼 수 있잖아요.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라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세속화되는 거야. 그냥 타락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여러분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필수가 뭐다? 복음 먹어야 돼. 복음은 듣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 우리의 영이 먹어서 살쪄서 힘을 내서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너 마음 생각 다스리고 우리의 육을 다스려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영역이라 그래. 그것을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데요? 권능을 받는데, 권능 받으면 어떻게 된대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 먹고 살기도 힘들대, 주일 지키는 것도 힘들대.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분은 어때요? 먹고 사는 일도 해, 주일도 지켜,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처럼 주중 예배도 와, 가는 곳마다 전도해. 뭘 받았기 때문이야? 이게 권능이란 얘기야. 복음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삶의 그 자리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까지 나타내며 살 수 있는 힘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니까. 성도는 복음 먹어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의학계에서는 인간의 생존 능력을 333 법칙, 333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인간이 공기를 3분 동안 마시지 않으면 죽는데요. 물은 3일, 음식은 3개월 동안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33 법칙이야. 공기, 물, 음식, 인간이 다 먹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몸도 공기 마셔야 돼요. 물 마셔야 돼요. 여러분도 음식 먹어야 인간의 몸이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부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 씨를 뿌려주신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잖아. 그러면 그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 먹어야 돼요? 말씀 먹어야 돼. 또 그 영이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 그래야 그 영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태어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자란다. 이건 상식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난하던 못 배웠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씨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씨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값진 거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이라는 건 생명이에요. 이게 정말 요즘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대.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정말 진짜 그 안에 성령이 임했는지, 거듭났는지 이것도 가리지 않아. 그냥 교회만 왔으면 다 구원받는데 천만의 말씀. 구원은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구원은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짝짝짝짝. 그렇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음이 오늘 본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래. 구원은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복음이 없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일주일 동안 딱 덮어놔. 교회 와서도 말씀도 안 들어. 빨리 끝나면 갈 생각하고 출근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출근 도장 찍듯이 가. 그럼 그 영혼이 살았다고 봐야 돼, 죽었다고 봐야 돼?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왜? 분명히 살아있으면 배가 고파야 돼. 맞잖아요. 살아있으면 배가 고파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야 돼. 목 말라야 돼. 뭔가라도 불안해야 돼. 뭔가라도 불안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 말씀이 먹어야 이 마음이 편해져야 돼. 왜? 생명이니까, 살아있으니까.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거잖아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근데 여러분, 몸이 약하면 어때요? 몸이 약하면 그냥 먹는 것도 다 귀찮아.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막 그냥 호흡이 약해지면 먹는 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막 그냥 호수에다 껴가지고 억지로라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기 싫다 해도 억지로 끌고 나오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져 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어떻게든지 살리겠다고 끌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야. 복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먹어야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에 복음화를 시켜준다는 건 가정도 복음화돼야 돼요. 그죠? 나라도 복음화돼야 되고, 우리 이 김포 지역, 운양 지역도 좀 복음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하나님 말씀이 좀 가깝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거는 복음화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외부적인 복음화라면 우리 내부도 복음화가 돼야 돼. 어떻게? 우리의 생각도 복음화가 돼야 돼. 자꾸 여러분 악에 익숙한 생각들이 이제는 조금씩 선으로 물들어가야 돼. 이 마음의 거칠고 이런 좀 강팍한 마음들이 좀 부드러워져야 돼. 뭔가가 우리 혀도 복음화가 돼야 돼. 낱말하게 좋아하는 거, 시기하게 좋아하는 거, 독을 여러분 품는 입술.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입에서 독이 나오면 안 되잖아.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꿀이 나와야지.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생명 나와. 이게 정상이잖아. 복음화가 딴 데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도 복음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가정도 복음화가 돼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예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저가 그래서 싸우면 안 한다니까, 그런 얘기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도 육적인 건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복음대로 좀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웬만하면 좀 다 자원해서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문화가 돼야 여러분 그 안에 구원이 넘쳐날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처럼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숫자가 많아졌다고 안 해.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이 구원을 하는 거지 우리가 구원을 시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었는데 오래 믿었는데 변하질 않아.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말씀이 자꾸 들려. 말씀이 사모가 되고 자꾸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판이 부서지면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나면 거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러면 거기에 구원의 완성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 인간이 불완전한 거야.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완전한 복음을 뿌리 내려서 열매 맺기 시작하면 그게 여러분 주위에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여기서 의인이라 그랬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믿음의 장소로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야.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인 거야.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장소를 향하여서 타협하지 않고 가는 거. 하나님, 아브라함은 의인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의인이야. 왜 의인이에요?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갔잖아. 요셉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대로 갔잖아. 다윗도 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한 대로 갔잖아.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경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을 붙잡을 때 주님이 믿음으로 주신 그곳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 육신이 힘을 얻어요. 내가 활성화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영혼이라는 구조가 그래. 하나님 말씀 복음을 먹어야 믿음이 생겨.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인데요, 한 포로 수용소에 갇힌 미군들이 있었어요. 미군들이 포로 수용소에 갇혔는데 처참한 대우받았어요. 하루에 식사를 한 끼도 주는 둥 마는 둥이에요. 햇빛도 들지 않아. 씻지도 못하게 해. 아무 희망이 없어. 밥도 하루에 한 끼 주는 둥 마는 둥. 햇빛도 없고 희망도 없어.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될까? 한 명, 두 명씩 죽어가라. 인간이란 존재는요, 희망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성경 보셔야 돼. 그래야 살아. 생명이. 영이 살아야 마음이 삽니다. 그럼 영이 살면 마음이 살고요, 마음이 살면 육신이 힘을 얻어요. 그럼 이상하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들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성도님께 가끔 얘기해드려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잡아라. 지금은 길이 없어도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죽으면 죽이다 가면 그 길에 길이 보이더라고. 길이 분명히 없는 것 같아. 근데 길이 보여. 어떻게 길이 보이냐? 성경에 요셉의 가지는 어떻게 된대요? 담장을, 우리는 담장만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힘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뭘?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서 행하시는 여호와. 전 이 말씀이 참 좋아.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희망이 없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병사들 얼굴에 생기가 돌아. 활력이 생겼어요. 똑같이 밥 못 먹어. 그런데 막 힘을 내서 살아가는 거야. 어디서 힘이 났는지. 3, 4, 5 막 모여가지고 막 웃으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해. 한 명, 두 명씩 픽픽 쓰러져가며 죽던 사람들이 갑자기 희망을 얘기해. 밥도 먹는데 막 힘이 나.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이것을 조사해 봤더니 포로 수용소의 환경은 그대로인데 한 병사가 라디오를 가지고 그 수용소 안에 들어온 거야. 근데 그 라디오를 통해서 무슨 소식이 들렸냐? 연합군이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이 포로들이 어떤 희망이 생길까 안 생길까? 여러분이 볼 때 생겨야 안 생겨? 이게 복음이란 얘기야. 지금은 분명히 포로 수용소야. 환경도 똑같아. 그런데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가 돼야 돼. 이 말씀이 나하고 이 접점이 딱 맞아야 돼. 그러면 막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예요. 힘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나의 원동력이 되고 복음이 나의 희망이 되고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군들이 우리를 구하러 온다는 그 소식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복음과 기쁜 소식이 들린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유한 이 라오디아 교회는 특징이 부유한 교회예요. 부유한 곳이야. 근데 계시록 3장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들의 육신은 부유한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평안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은 가련하대요. 가난하대요. 눈멀대요. 벌거벗었대요. 영적으로 처참한 상황이래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얘기야. 그들은 육신을 말해. 라오디아 교인이야, 교인. 그런데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부자래. 부유하대. 부족함이 없대. 난 부족함 없어. 부자야, 부유해. 아무것도 부족하면 편안해.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지금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는 불쌍한 자래, 가련한 자래, 눈 멀었대, 벌거벗었대.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그것을 알아요, 몰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은 육만 보고 얘기해.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얘기해. 왜 라오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지 못할까? 교인이잖아 분명히. 그런데 왜 영적인 모습이 저렇게 되도록 방치했냐는 얘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처참한 상태로 방치해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처참한 상태로 방치했을까? 복음을 먹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먹었다면, 복음을 알았다면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소경이야, 영적인 농인이야, 영적인 눈으로 자신을 못 봐, 영적인 귀로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연합군의 그 포로도 수용소 안에서 만약에 그 무전기로 그들이 그것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똑같은 거예요. 한 명, 두 명씩 죽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환경은 똑같아도 한 영혼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지. 성도는 복음을 통해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받는 소식을 들어야 돼요. 성도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대로 계획을 해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어때요? 많은 교인들이 어때요? 그냥 육적으로 밤 삼시세끼 먹고 내 몸뚱이 누울 수 있는 집 하나 있으면 다 괜찮은 줄 알아. 영혼의 모습은 못 본다니까. 내 영혼의 병든 부분, 헐벗고 굶주린 부분, 이런 벌거벗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냥 육신이 단 줄 알고 살아가는 거지. 답답한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은 육신만 받지 영혼은 못 보는 상태 아니야. 근데 우리의 영혼도 혹시나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은 아니냐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명은 분명히 호흡이에요.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믿음이 생명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생겨요. 복음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복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성도는 복음을 가까이 하고 성도는 복음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먹어야 영혼이 산다. 복음을 먹어야 믿음이 자란다. 그래야 복음을 먹어야 영적인 가난, 영적인 빈곤, 영적인 질병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보면 질병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루하루가 고통이죠. 이 세상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가 좀 피곤할 때가 힘들어.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다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다면 난 그게 싫더라고. 왜? 세상은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라면,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그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거냐는 얘기야.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들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혼들은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선을 행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걸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근데 사람들은 자꾸 계산을 한다고요. 계산하지 마시라는 얘기,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한번 살면 이상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성도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된대. 근데 여러분, 세상은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요? 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아멘. 죄의 심판, 세상은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기도부터 안 돼.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들 한번 오늘 가서 남편이나 아내분에게, 자식에게 험한 말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기도 되나? 이게 너무 과한 표현. 만약 한번 못되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 되나? 만약에 된다면 조건 이상한 거야. 안 된다니까. 이상하게 영혼이, 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악하게 살고 뭔가가 험하게 하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의를 행하는 것, 우리가 무슨 돈이 남아 돌아서,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일하고 선을 행하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앞에 쌓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다 그랬거든. 하나님 앞에 그게 쌓여지는 게 보여지는 게 어떻게, 믿어지는 게 어떻게. 통장에 여러분 적금하는 것만 보여져?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있는 집, 땅 이것만 보여져? 하나님 나라는 안 보여지냐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모으시고 알곡과 쭉정이 심판하신대.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기관사역 오래 하니까 알겠더라고. 제가 개척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가짜가 진짜 같고요, 진짜가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기관사역 할 때 목사님들도 보면 그래. 정말 여러분 가짜인데 진짜같이 행동해. 근데 진짜인데도 제대로 대우 못 받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개척하면서 성도들도 보니까 마찬가지야. 가짜인데 앞장서서 이래. 가짜인데. 그런데 진짜인데도 여러분 대우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셔야 될까 안 하셔야 될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마당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신대.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에 죄와 의와 심판이 밥 먹여주지 않아요. 그거 알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생명과 사망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가까워진대요, 멀어진대요? 멀어진대요.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시편 7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보자고. 그냥 쉽게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럼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으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럼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천사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천사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그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셔. 우리 안에 성자 하나님이 계셔. 어떻게 그 영혼이 잘못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여러분 교회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복음을 가까이 하고 좀 살려고 노력을 해. 왜냐하면 그게 안전하거든. 거기에 진짜 평안이 있거든.
복음을 벗어나면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요. 세상으로 자꾸 끌려가더라고. 복음 안에서 조금 멀어지면 세상으로 자꾸 끌려가. 이 생각도 끌려가. 처음에는 생각이 끌려가요. 유다처럼. 그 다음은 마음이 끌려가. 그 다음은 몸뚱이가 끌려가.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 생각도 컨트롤이 돼. 마음도 컨트롤이 돼. 생각, 마음 컨트롤의 몸뚱아리는 자연히 통통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더라고. 나갈 줄 몰라서 안 나가는 게 아니고, 즐길 줄 몰라서 안 즐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는 안전하니까 주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늘 같은 말로 권고하는 거예요. 같은 말로. 이게 얼마나 수고로워, 번거로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복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신명기에 이제 유훈이거든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했어요. 신명기 6장에서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어떻게 하래요? 새겨넣으래. 내 마음에 새겨. 왜 새겨넣냐면 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래.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이걸 똑같이 이제 육적으로 흉내내는 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복음이 생명이다. 성도는요, 복음 먹어야 성도답게 삽니다. 세상에서 세상 반, 하나님 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미련 못 버리고 하나님 자녀로도 살고 싶고 남한테, 여러분 남이 그냥 한마디 하면 한마디는 해야 죽성이 풀리고 나도 세상도 세상도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이런 욕심들도 이 마음에 늘 출렁거리고.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은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정신을 알자고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가나안 땅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라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가 복음을 살아있으면 그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험한 땅에 오셔도 정말 여러분 이 땅에 복음 처음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 있어도 예수가 충만한 사람들이 가면 그 땅이 복음화가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화가 꼭 돼서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땅에 기독교인이 10%가 되건 5%가 되건 2%가 되건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이 복음화가 돼서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만은 꼭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노력해요. 크게 부흥하는 거 포기했다니까. 지금쯤 여러분 하려면 우리 교회 짓자 그래야 돼. 작정헌금 하십시오. 저기 로비에다 그래프 만들으셔서 그래프 빨간 걸로 1등 하면 박수 쳐주고 나와서 패드리고.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벌써 땅 샀을걸? 샀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교회의 복음의 본질은 어떻게 될까? 복음의 본질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자꾸 불순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복음은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자는 얘기야. 그 대신에 우리가 작아도 돼. 하나님 붙여주실 거면 충분해. 오히려 너무 많아도 힘들어. 그러니까 난 진짜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만 살려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도 가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다 라고 했을 때 내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신이 부끄럽지 않으면 돼.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이르게 될 때 정말 할렐루야 찬송 나오고 눈물 흘리며 주님 나 이제 갑니다. 그리고 전부여 이거 하면서 갈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 꼭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자연히 그래서 복음을 먹지 않으면 말씀이 멀어지면 100%의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 멀어지면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게 돼. 복음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낯설어. 제가 그랬다니까요.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니까. 목사님, 그래도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좋은 게 아닙니까? 아니 세상 좋은 건 나쁘지. 그래도 직분이 있으시면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말씀은 하셔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화가 됐으면 그 말이 나올 수 없을 거야. 그렇잖아요. 뭔가가 세속화가 됐으니까 그런 말도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복음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낯설어지고요. 하나님을 아버지 해도 이 마음에 감정이 안 올라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요 부르셨잖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먹지 않으면 아버지 해도 감정이 안 올라와. 아버지? 이게 이성이 어색해. 그냥 낯설어. 자식도 부모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낯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류할 아버지 부를 때도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좀 그리워지고 뵙고 싶은 마음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먹고 복음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영혼이 꼭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한 영혼이 좀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